네,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 같은 SNS에서 그 인위적인 연출에 그 피로감을 느낀 이제 대중들이 이제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SNS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뭐 이제는 뭐 또 그런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더라라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실보다 더 이쁘고 더 멋지게 이렇게 보정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앱과 달리 이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기존의 뭐 인스타 같은 앱들은 이게 과장되고 항상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좋아요에 이제 또 이제 목을 매고, 처음에는 이제 뭐 신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위적이고 과장된 그 연출에 피로감이 쌓이고 거기에 이제 신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의 내면은 괴로운데 올리는 사진은 예쁘게 정돈된 뭐 음식 사진, 뭐 여행 간 사진,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이제 항상 저렇게 하고 사는가 보구나. 뭐 저렇게 여행도 자주 다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신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페이스북, 인스타는 그 인간의 심리를 사실 아주 잘 건드렸습니다. 아주 잘 건드렸는데, 그리고 돈이 나오는 구조로 비즈니스화 시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인정 욕구를 그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로 이제 산업화 시킨 거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이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 뭐 애나 어른이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개발해서 이제 그 산업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연예인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정치인이랍니다. 그 다음에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얘기 듣고 좀 웃었는데, 목사님들이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 페이스북을 그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회자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소통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매번 그거 뭘 먹었고 누굴 만났고 그거 다 올리고 찾아보고 또 뭐 이렇게 좋아요에 목을 매면은 그 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과장되고 연출된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젠 솔직하고 거짓 없는 것을 보고 싶다는 또 다른 심리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인정을 지나치게 갈구를 하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싶어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식과 이제 과장, 그 연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모습을 그대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주 인위적인 연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 계속 꾸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점점 더 고립을 시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의 인정에 구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고 내 처지를, 내 배경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 안 됩니까? 뭐 그러면 뭐 그게 큰일 나는 것입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꼭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넘겨버리십시오. 굳이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포장을 하고 말을 과장되게 하고, 여러분 과장도 거짓입니다. 꼭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도 거짓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휩싸인 이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기쁨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질 못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의 영에 들어온 이들은 이미 주 안에서 충족한 그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큰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세상의 사랑은 그냥 그 다음에 오는 부록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 독약청청 뭐 나 혼자 만들어 놓은 섬에서 나 혼자만 뭐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을 하고 나의 그 자아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인정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확인해야 세상에서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나의 지금 모습을 그들이 원치 않아도 거기에 심령이 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 외모 중심적으로 사람을 보거든요. 그 배경과 그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을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내면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죄성이 많은 인간의 그 시각에 내가 굳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바다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굳이 또다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첨벙 빠지는 그런 미련함을 우리가 범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참 사랑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사도 바울의 이 외모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말주변을 갖고 고린도 교인들이 트집을 잡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성향이 고린도 도시민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말주변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되게 멋있는 줄 알았더니 못생겼네. 말주변이 별로 없으시네.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뒤에서 뭐 여러 트집을 잡은 것이죠. 뭐 사도가 돼가지고 뭐 사도라고 하는데 뭐 저렇게 볼품이 없어서 되겠냐.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뭐 별로다. 얼마나 그 얘기가 심했으면은 여기 그 성경에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의 궁극적인 자존감을 잃습니까? 아니 그의 그 사명과 소명에 그 방해를 받습니까? 그가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복음의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그의 심령을 내리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누가 사도 바울의 말주변이라든지 그 외모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기 자랑에 취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을 막 연출을 해요. 과장을 해서.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되는 것조차 수치스럽습니다. 주 안에 없으니까, 주 밖에 있으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계속 지금껏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연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나 스스로를 꾸며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주신 은혜에 따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그 사역을 펼쳐가는데 이들 거짓 교사들은 이와는 반대대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복음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야비하게도 자기들이 마치 그 공을 세운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별의 것으로 다 트집을 잡아서 그를 모함을 하고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격 모독인 것이죠. 그 정도까지 나갔던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모함으로 하다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외모와 이 말주변을 갖고서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별의 것으로 다 트집을 잡아서 모함을 하고 그 수고의 결과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뻔뻔스럽게도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맺어져요. 이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들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가 칭찬하시는 자입니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정 칭찬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 진정한 자랑, 진정한 그 인정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의 자랑은 가식과 거짓의 연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 모습을 가리고 거짓된 세상의 인정을 좋아요를 아무리 받는다고 한들 그 좋아요가 내 영혼을, 내 심령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수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려야 되거든요. 그 거짓이 탄로날까봐, 그 본 모습이 탄로날까봐 계속 가려야 되거든요. 계속 포장지만 쌓이는 것이죠. 어차피 그 모든 것은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그래서 진정 주 안에서 자랑을 할 때 우린 진정 담대해지는 것이고 이 궁극적인 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바울의 외모와 말주변을 갖고 여기저기서 뒷담을 해도 사도 바울이 소명인의 그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을 자랑을 하십시오. 구원을 자랑을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를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하려 하고 세상의 그 인정을 갈구하고 사람의 그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그 분수 이상을 자랑하려던 나의 내면 세계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자랑하며 또한 이것을 누리며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